오늘 설교 제목이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입니다. 이거 혹시 아는 분 계신가요? 이 표정이 아시는 분은 좀 이제 삶의 이 연배, 뭐라 해야 될까, 연식이 좀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아닐 수도 있죠. 여러 가지 광고나 TV 문물을 접하다 보면 그럴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한 화장품사의 광고 내용, 광고 멘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사용했던 멘트를 그보다 수천 년 앞서서 사용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울인 거죠.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외친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이게 과연 무엇인지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장의 내용을 잠시 한번 되돌아보고 가도록 하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넘어간 바울 일행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서 이것이 진짜 도군요 하면서 좋아했는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과 반대로 또 복음을 시기하고 바울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막 도시에서 난리를 부렸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야반 도주를 해버리는 것이 1장의 내용이었죠. 그리고서는 그렇게 떠난 후에 남겨진 성도들이 너무나 걱정스러워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였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명예와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굴하지 말고 싸워 이겨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2장의 내용 같은 경우는 바울이 자신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기억해달라 하면서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왜 바울이 변호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변호하고자 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자기 팀원들의 사역이 얼마나 깨끗하고 맑았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기억에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기억을 잠시 되돌려 보면 이 시기에는 이 순회 철학자, 곧 떠돌이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 도시 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가진 이 철학, 제가 가진 이 지식을 나눠주겠습니다. 이거 아무나 얻기 쉬운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막 가르쳐줘요. 그러다가 그 내용에 시비가 걸리면 언제 그랬냐는데 확 사라지는 사람들이 이 떠돌이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이 도시 저 도시 돌아다니면서 같은 행동을 했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말하는 거에 동조하고 내가 말하는 거에 공감하는 사람들 말고 돈 있는 부자가 그 내용 너무 좋습니다, 나에게 와서 그 내용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후원을 잡기 위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 이 떠돌이 철학자들이 이 도시 저 도시를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속이고 그 사람의 환심을 살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됐었어요. 막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돈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철학자의 수치다 막 이러면서 막 움직였는데 뭐 막을 수가 없죠. 사람 하나만 잘 잡으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돈을 얻을 수 있다 보니 이 떠돌이 철학자들이 굉장히 만연했습니다. 바울을 쫓아다니는 이 반대파 유대인들이 이걸 걸고 넘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지금 이 깡패들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어디 갔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어디 갔는데요? 교인들이 말할 게 없잖아요. 도시를 나갔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뭐라 하겠어요? 그거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렇게 뭐 도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떠돌이 철학자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세요. 이런 식으로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도시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또한 데살로니가 도시도 얘네가 황제가 주가 아니고 막 자꾸 뭐 이상한 유대인 청년을 주라고 해 하면서 그 입 다물어라 라고 하면서 도시에서도 공격이 막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야반도주한 사람이 말한 것을 믿는 정신나간 사교 집단이 니네구나, 우리 데살로니가 도시의 수치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여러분들의 그 기억 속에 새겨진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 1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이 좀 길었지만 쭉 보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반복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가 무엇을 말했는지, 우리가 뭘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증인이십니다. 라고 바울이 계속 이걸 강조하면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우리가 누구냐? 1장 1절에 나왔던 바울, 디모데, 그리고 실루아노. 이 실루아노는 신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을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동고동락한 그 수개월 동안 정말 우리들의 삶이 떠돌이 철학자와 같은 삶이었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장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바울이 얘기를 하냐면요, 아무리 복음이 확실하고 내가 하나님께 주신 그 명예를 나는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해도 옆에서 막 유대인들이나 도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속삭속삭 그러면서 도망갔잖아, 야만도주했잖아, 걔는 뻥쟁이야, 떠돌이 철학자야 라고 하면 아니라고 믿고 싶어도 어느 순간 그 가짜가 막 진짜로 막 믿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막 나중에 잠깐만, 진짜 그런가? 우리도 이런 경험을 아마 종종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진짜라고 믿고 막 있었는데 옆에서 누가 그거 아니라고 막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간혹 흔들릴 때 있잖아요. 뭐지? 막 이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밤중에 가버렸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증거가 눈앞에 있어서 이들이 흔들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우리와 경험했던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그 모든 시간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 전한 그 모든 시간은 결코 헛된 것으로 치부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넘어왔는데요, 객관적으로 보면 참 매력이 없는 일행이 바울 일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에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도 살펴봤지만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건이 생겨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막 매질을 엄청 당해요. 그러니까 온몸이 상처투성인 상태에서 그 감옥을 나와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간 행선지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야 마데카솔, 후시딘, 다른 이 의약품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한번 딱 바르면 금방 나을 텐데 이 당시에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상처 한 번 나면은 굉장히 오랜 치유의 시간이 걸렸겠죠. 그러다 보니 온몸은 상처투성이에 채찍 맞고 막 하니까 옷도 완전히 막 낡아지고 망가졌을 거 아니에요. 웬 거짓골을 한 남자 세 사람이 터덜터덜 하면서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인 데살로니가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올바른 도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리고선 복음을 막 전합니다. 이 떠돌이 철학자들은 다른 사람들 눈에 굉장히 자기가 잘 보여야 됐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멋있게 세팅을 하고선 말도 이렇게 막 굉장히 멋있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러면서 막 얘기하던 사람들이 떠돌이 철학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그 일행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온몸은 상처투성이에요. 옷은 왜 이렇게 남루한지, 웬 거짓 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 이 데살로니가에 펼쳐진 거였습니다. 그리고선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니까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눈에 와 이거 뭐지? 하는 아주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들은 떠돌이 철학자에 대한 사람들의 그 생각, 그 편견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신약성경에 있는 책이에요. 여기 보면 바울이 계속 도망가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피해서 계속해서 도망가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사도행전 17장 18절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넘어왔죠. 데살로니가로 넘어왔을 때 유대인들이 막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넘어가요. 근데 베레아에 바울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이 또 쫓아갑니다. 또 쫓아가가지고 베레아에서 막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또 폭동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바울이 계속 도망가고 유대인들은 계속 쫓아가는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게 돼요. 그런데 어느 장소를 가든지 간에 바울은 그 내가 있는 장소에서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행전 17장 18절에서 봤던 것처럼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말쟁이가 뭔 말하는지 드러나 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쟁이를 다른 번역,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떠벌이라고 번역을 해요. 아주 하찮은, 그냥 뭐 입만 산 사람, 입만 산 놈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당시 떠돌이 철학자들을 향한 사회적인 편견이었습니다. 근데 뭐 이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그렇게 쳐다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데살로니가라고 달랐을까? 아니죠. 이 사람들도 똑같이 봤던 겁니다. 웬 거짓골을 하고 나타난 3명의 남자 중에 저 말 잘하는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저 말쟁이가, 저 떠벌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드러나 보자 하고선 듣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에 가든지 뭘 얘기하든지 바울은 자신을 향한 그 사람들의 편견과도 계속해서 싸웠어야 했습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육로와 해로가 아주 잘 갖춰져 있고 무역이 아주 좋은 이 데살로니가에, 너무나 아름답고 호화찬란한 이 도시에 저렇게 볼품없는 사람들은 참 처음이걸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그런 이미지였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이 저 모양 저 꼴을 하고 우리 도시에 왔을까라고 하면서 아주 이렇게 쫙 살펴봤을 겁니다. 도대체 뭘 하려고 왔을까? 정말 떠돌이 철학자가 맞을까? 정말 저 말쟁이 떠벌이가 맞을까? 라고 하면서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굉장히 유의 깊게 살펴봤을 겁니다. 바울이라고 이걸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그 시대를 살던 사람이니까 무슨 생각을 할지 너무나 잘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2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한 우리가 전했던 이 복음은 결코 이 말쟁이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이 떠벌이들과 같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른 그들처럼 사람을 기쁘게 해가지고 뭔가 얻어내려고 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지키고 증거하기 위한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보셨지 않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우린 그들과 달랐습니다. 다르게 살았고 다르게 얘기했고 모든 방면에서 달랐습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에 대한 그 평가를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삶에 대한 증인,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평가하시는 분은 나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얼마나 내가 떳떳하고 우리가 얼마나 떳떳하고 깨끗하게 주께서 주신 이 복음을 전했는지를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증거를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본 증인이고 여러분들 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도 증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떠돌이 철학자들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돈을 받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가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울이 일행들이 들어왔을 때도 사람들이 계속 집중을 했을 겁니다. 돈 받는 순간만 아마 계속 쳐다봤을 거예요. 야, 얘네가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돈 받는 그 장면 하나만 딱 잡으면 영락없이 얘네는 떠돌이 철학자가 맞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뭘 전하든지 간에 돈을 받았기 때문에요. 바울이 그걸 알았겠죠. 그래서 안 받으려고 했을 거예요. 설령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리 바울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주고 같이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을 좀 도와줘야겠다라고 해서 마음을 모아요. 마음을 모아서 받아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의도는 좋죠. 내부적인 시선에서는 굉장히 좋지만 겉에서 볼 때는 그냥 쟤 도가라 쳐주고 돈 받네 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거를 안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또 바꿔서 얘기하면 호의와 이런 게 오고 가는 게 당시의 사회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호의를 모아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려고 할 때 그거를 거절을 하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어요. 여태까지 우리와 함께 지내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가지고 돈을 주려고 하는데 안 받아? 우리하고 당신은 무슨 사이야? 가 되는 겁니다. 아주 이 바울의 입장에서 이 사회적인 시스템 자체가 자기를 진퇴양난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그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바울이 딱 한 가지 생각한 비장의 그 묘책, 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스로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거를 충당하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을 이 바울이 찾아서 실행에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밤낮으로 일해가지고 비용을 충당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교회가 굳이 마음을 모아서 돈을 주지 않아도 돼요. 돈을 안 받고도 이들과 함께 하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를 가르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 입장에서도 말쟁이나 떠벌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내세울 수가 있고, 자기가 전하는 이 그리스도를 향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결코 싸구려 가십거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궁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철학이나 이런 거는 지식층, 엘리트들이 사유하고 소유하는 것들에 해당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밤낮으로 일했다라고 하는 이 노동은 하층민들이나 하는 거였어요. 아주 신분이 모순되는 행동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저 지식층이 뭔가를 가르치는 저 철학을 얘기하는 것 같은 저 말쟁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일까지 하네? 도대체 저렇게까지 하면서 저 사람이 지키고자 하고 저 사람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 복음이라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게 뭐냐라고 하는 궁금증과 시선을 당시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들을 쳐다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믿고 있고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가든지 어느 장소에 가든지 나는 스스로 일할 수 있고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어떻게 나아가든지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증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자신들의 평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여러분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닙니까?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마만큼까지 이렇게까지 모든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면서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무언가를 가르쳤다면 우리가 그게 진짜라는 것에 대한 확신과 이거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복음이 진짜이기,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우리와 같은 삶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데살로니가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거를 가르쳤고 여러분들 지켜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바울의 모습이 이 2장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이다 라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문제가 생겨서 도시를 지금 떠나 있어요. 바울이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핍박, 남들 몰래 흘린 그 눈물,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나도 그 아픔이 뭔지 알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강제로 헤어져가지고 찢어진 그 고아와 같은 심정으로 매일같이 우리를 부르짖으며 찾으며 눈물 흘리는 거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이 사람이 그냥 들어가면 됐는데 왜 못 들어가고 저 멀리에서 이렇게 편지 쓰면서 여러분들 잘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궁금증이 떠오르게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진짜 쫓아가고 있는 장면이 보이죠. 자꾸 자기를 쫓아오니까요. 이게 데살로니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하면 여러 경유지를 거쳐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지금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자기를 잡으려고 막 다 포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밀려서 지금 밑으로 계속 내려가서 아덴이라는 지역까지 왔는데 올라가다가 더 큰 위험에 휩싸이게 될까 걱정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런 움직임에 대한 그 여정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그거 하나만 믿고 의지해서 빌립보로 넘어왔는데 오자마자 바울을 만난 건, 바울을 환대해 준 건 매질이었죠. 고난과 매질과 능욕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더 세요. 깡패들이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베레아로 넘어갔더니 여기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너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한 그 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가 있었음에도, 그 역할이 있었음에도 전혀 평탄하지 않았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고 하더라도 마냥 평탄하고 꽃길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울의 사역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마게도냐에 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는 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사도행전 가운데 쭉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아덴에 가서도 지금 쫓겨가는 여정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복음은 전해야겠고 저기도 들어가야겠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던 게 이 당시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바울의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났던 소동 때문에 그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붙잡혔다가 풀려난 얘기를 지난주에 한번 해드렸어요. 이 사람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돈을 주고 풀려났는데 도시 입장에서 와, 뭐 바울이라는 뭔 사람이 오더니 우리 도시가 막 난리 법석을 떨었어. 저 사람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겠다 라고 도시 입장에서 생각을 한 겁니다. 쟤 또 들어왔다가 이 소동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리고 야, 황제가 지금 신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런 애가 우리 도시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사람들 선동하면 와, 우리도 골치 아파진다 라고 해서 바울이라는 사람, 너는 절대로 데살로니가에 두 번 다시 들어오지 마라 라고 하는 추방령을 만들어가지고 바울이 들어온 거를 금지했을 수도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들어가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가슴 아파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도망간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사세요라고 한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다시 가가지고 함께 그 모든 아픔과 고난을 이겨내고자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딱 이 18절에서 계속 우리가 이랬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았고요 라고 하다가 나 바울은 하면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나 바울의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 바울의 노력을 알아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이 바울의 그 마음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부모하고 자녀가, 바울이 부모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녀예요.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딱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다가 웬 난데없이 괴한이 침입해가지고 막 부모에게서 자녀를 찢어놓는 그 생이별한 아픔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같이 겪고 있지만 여러분 버텨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갈 수만 있으면 저는 꼭 가고 싶습니다. 그날이 되기를 기다리십시오. 기대하십시오. 나도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 이 2장 후반부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하나의 격려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 자랑입니다 라고 뜨거운 이 사랑을 고백을 하게 돼요.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올림픽이라고 하는 경기에서 우승자에게 황제가 쫙 하고 내려주는 그 관, 그 수여받는 영광이 면류관이라고 빌립보서 하면서 우리가 같이 나눴었죠. 그 면류관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다 달린 다음에 그 수여하게 될 면류관, 하나님 앞에 내가 보여드릴 그 면류관이 여러분입니다. 다른 그 누구도 아니고 지금 별 볼 일 없는 공동체로 그 데살로니가에서 온갖 핍박을 타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제 자랑입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겠죠? 자기의 뜨거운 이 마음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상황이 정말 좋지 않아요. 최악이에요.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공격했을 거고요. 도시의 입장도 말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괴롭혔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은 떠버리가 분명하거든요. 외부의 시선에서 보면. 근데 도대체 이걸 왜 믿는 거야? 너네만 조용히 해주면, 너네만 가만히 있어주면 우리 도시는 편해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거야? 라고 하면서 도시는 엄청나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공격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내고 있는 그 소수의 공동체를 향해서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칭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 면류관이고 자랑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의 그 노력, 남들 몰래 흘리는 그 눈물, 그 모든 것이 제 기쁨이자 자랑이자 영광입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라고 얘기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박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서 인구가 한 수만에서 수십만이 됐을 건데 거기서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숫자가 적었을 거예요. 그냥 우리 도시를 흔들 만한 그런 여력이 안 되는 애들이야라고 도시 입장에서는 충분히 생각하고 무시할 수가 있는데 그 작은 공동체, 그 작디 작은 공동체를 향해서 그냥 막 모두가 다 못 죽여가지고 안달인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 아이러니한 장면이 지금 막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도 될 것 같은 공동체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굳이 왜 도시나 유대인들의 움직임이 이들을 없애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남들과 다른 그 분명한 삶이, 남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삶이 이들의 일상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내가 만든 이 무슨 신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절하는, 예배하는 이거에만 국한이 되지가 않았어요. 뭐냐면 경제 활동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이크가 여신상이라고 쳐볼게요. 이게 여신상이면 제가 장사를 하는 겁니다. 와가지고 여러분 날이면 날이 아닙니다. 이게 올림푸스 산에서 거기서 자라나는 나무로 만든 아테네 여신상입니다. 라고 하는 거랑 이거 데살로니가 도시 동네 뒷산에 있는 나무를 깎아가지고 만든 아테네 여신상입니다. 라고 하면 금액이 다르겠죠. 올림푸스 산에서 가져온 그 나무로 만든 여신상이 훨씬 더 비쌌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더 사겠죠. 그걸 사야 뭔가 복이 오고 내 인생이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샀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경제의 순환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아주 잘 돌아갔습니다. 이 사이클이 굉장히 잘 돌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작은 움직임이지만 도시 입장에서 굉장히 거슬리는 행동을 몇몇 사람들이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니 매일마다 같이 이거 아테네 여신상 비싼 거 올림푸스 산에서 만든 이 나무를 이 여신상을 사다 주던 저 A씨가 왜 이제 안 사지? 물어봤더니 다 가짜래요. 예수가 진짜래요. 뭐 이제 이러다 보니까요. 와 도시 입장에서는 이 상인들이나 모두가 미치려고 하는 겁니다. 도시의 경제가 끊어질 것 같은, 굉장히 지금은 움직임이 작지만 이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시의 경제가 완전히 괴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움직임을 벌였던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도시 입장에서 아무리 수가 작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쟤네 크면 분명히 화가 된다, 쟤네 없애야 돼 라고 했던 게 도시의 입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못 죽여서 안달이었던 겁니다. 너희들 우상 물건 사, 그리고 다시 이 활동해, 안 그러면 힘들걸? 하면서 계속해서 공격하던 게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신앙심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좋은 평판에 아주 필수적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어디를 가려고 한다, 어떤 사람이 어디를 가려고 할 때 저는 그리스 로마의 모든 신들을 믿고 황제를 찬양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면 좋은 자리 줄게요 하는데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면 이 안 되는 게 이 당시의 사회였어요. 그러면은 이 신앙심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걸 거부하고 우상을 향한 그 경제 활동도 거부하고 이러다 보니까요, 도시 입장에서는 진짜로 너무나 표적이 되기 딱 좋은 행동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주실 궁극의 그 상과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버텨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입장에서 제대로 신앙교육도 해주지 못했고 제대로 뭔가를 알려주지도 못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버텨내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서는 이 모든 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바로 막 편지를 쓴 겁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버텨주세요. 제가 조만간 갈 수 있으면 갈게요. 라고 하던 게 바울의 입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어느 정도 눈치채셨을 수도 있지만 다 칭찬이에요. 뭐 하나 쓴소리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칭찬합니다. 여러분이 제 자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감사와 칭찬을 길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런 상황 가운데였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다 참으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올라가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을 끝까지 참고 이겨내시면 하나님께서 그 같은 영광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버티십시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록 여러분들을 박해하고 여러분들을 못살게 굴고 있는 그 모든 자들이, 반대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아 보여도, 기세등등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는 그날, 그 모든 걸 전부 다 뒤엎어버리고 다 바꿔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이 바울의 모습, 이 바울의 마음이 2장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견디십시오. 이겨내십시오. 최후의 그 날에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우리의 모든 노력은 하나님 앞에서 다 보상받을 겁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살 때 그리스도인답게 깨끗하고 맑고 자신 있게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 이 2장 가운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경험하고 같이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 또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있다고 확신을 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단순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매일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믿음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게 하시고자 나를 부르신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어떠한 열망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것처럼 그 은혜와 그 말씀에 감사해서 깨끗하고 맑고 자신 있는 삶을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어진 시간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 말쟁이들, 떠돌이 철학자들은 생각하는 게 아주 더럽고 불손했어요. 그리고 실제 자신의 이 본심을 자신 있게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아주 그걸 꼭꼭꼭 숨기면서 돈만을 밝히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 떠돌이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깨끗하게 살았고 나는 그 누구보다 투명하고 맑게 살았고 그 누구보다 복음을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값없이 주신 그 믿음, 그 복음, 그 선물을 우리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역동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게끔 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면서 깨끗하고 맑고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가며 신앙의 이 재생산을 우리가 매일마다 만나는 대상들, 우리가 삶 가운데 처해 있는 모든 장소들 가운데에서 그 신앙의 재생산을 이루어내며 살아나아갈 수 있는 그 발걸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또 그거를 힘써서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살아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